어제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캠프장에서 응급실로 옮겨지고 또 응급실에서 이제 권사님의 헬기로 에머리 병원으로 옮겨지고 또 우리는 자동차로 얼마 가는 동안에 김일만 장로님께서는 차 안에서 계속 그 머릿속에 출혈이 생기고 스트로크가 온 그 권사님의 그 고인 피를 주님의 보혈의 피가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또 우리 김일만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대체 십자가의 능력이란 어떤 걸까요? 보혈의 능력이란 어떤 겁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라고 찬송 부릅니다만 그 보혈의 능력은 도대체 무슨 능력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능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도 참 좋아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죄 사함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TV에서 이 주브나일 소년원들에 있는 그 소년원생들의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이유인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짓고 소년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성실하고 착실하게 소년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또 미용 기술과 같은 기술을 익히면서 이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며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런 능력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년원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미용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정말 새로운 삶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겠지만 소년원 출신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 때문에 평생 그들은 그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현실이죠. 그래서 평생 새로운 기회를 얻어보지도 못하고 그 멍해를 지고 사회와 세상의 변두리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세상은 그것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쉽게 믿고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음에는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죠. 여러분, 속담은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아주 진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이 말을 들으면 다 공감을 하시죠.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보신 경험들이 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으려고 할 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언제나 우리에게 발등 찍힐 각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고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그에게 나름대로 기회를 주려고 할 때는 언제나 자기 발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손해와 그런 실패의 가능성이 적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소년원 출신, 전과자 출신들을 선뜻 믿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통계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발등이 찍힐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별로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삶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낼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사람과 우리의 발등을 지킬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뭉뚱그려서 발등 지킬 가능성을 생각하며 외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으로 새롭고 훌륭한 삶을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좀처럼 그와 같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그 경험과 상식을 더 굳혀주는 그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소년원생들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원생들과 저의 차이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들은 걸려 붙잡힌 죄인일 뿐이고 나는 아직 걸려 붙잡히지 않은 죄인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그렇게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붙잡혔느냐 붙잡히지 않았느냐,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던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린 그 아이들은 희망과 기회가 그 드러난 죄 때문에 다 송두리째 사라져버렸고,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 죄 때문에 아직도 기회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와 그 소년원생들과의 차이는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그들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그들이 똑같이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일 따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의 눈은 피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다 드러나 버린다면 저도 그들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흉악한 죄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려왔던, 또 앞으로 제가 누리게 될 그 많은 기회들, 인생의 복들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릴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죄악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의인인 척, 훌륭한 목사인 척, 남들을 속이고 저 스스로까지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몰라서, 여러분들은 저를 다 몰라서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받아주고 저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중앙교회 목사로 받아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서 저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저에게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은 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면 하나님도 마땅히 저를 불신하고 정죄하셔야만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를 아직도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를 받아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용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기회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변두리에서, 소외된 곳에서 딱지를 가지고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잊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저런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인생에서 나름대로 승리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발등을 찍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발등을 찍히시면서도 계속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속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속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에게도 발등이 찍히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벌써 저에게 수많은 여러 번 발등을 찍히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마음만 그렇게 가지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위험,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때문에 발등만 지키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피 흘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흉악한 강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이 그 흉악한 강도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발등을 지키며 살아온 강도 같은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천국의 삶, 낙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삶을 위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기회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러므로 죄 사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굿뉴스예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가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과거를 다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죠.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운 나만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지워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나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인생의 굴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미국에 올 때 태평양을 건너면서 그런 나의 모든 가슴 아픈 과거와 상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그런 모든 그 어두운 것들을 다 태평양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출발해보고 싶고, 우리는 세상에서 다 과거를 씻고 새롭게 출발해보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나의 과거가, 잊혀지지 않는 나의 옛 그런 습성들이 나의 발목을 잡았는데, 오늘 여기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의 전과도 사라지고 부끄러운 과거도 다 없어지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늘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그 일로 너무나 괴로웠어요. 사람들도 바울의 그런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곳마다 그의 과거를 들추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그래서 정말 그의 사역에 그의 과거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를 늘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를 더 괴롭혔던 게 있어요. 그것은 그의 내면 속에 있는 그의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존경받는 전도자가 됐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늘 자기 안에 죄성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행하고 싶은 선한 일은 외면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악한 일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못난 자아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의 괴로운 비명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자신은 알고 있는 그런 죄성 때문에 그는 너무나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바울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고 나 자신도 너무도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본성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것을 다 지워주시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과거와 단절된 존재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는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저 밋밋한 외침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알고 감격해서 보라고 외쳤겠습니까? 이것 좀 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내 과거는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제는 나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의 증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절망은 그 안에서 소망이 되고 모든 낙심은 그 안에서 기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풍랑이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으면 결국 소망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김말래 권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다 마음에 힘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어려움의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오면 다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인들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김말래 권사님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밖으로 밀려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으로 파고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됐다고 그렇게 세례받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진미 교우가 지난 2주 전에 세례받고 이제 새로운 삶 얻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감사의 증언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진미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여러분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이 시간 이렇게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욱희 전풍진 집사님의 헌신적인 전도로 중앙장로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 그분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일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던 저에게 얼마나 많이 힘드셨냐고 위로해 주셨던 목사님, 세례를 받기 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그리 많은 눈물이 나던지 집에 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동안 슬픔과 기쁨을 목사님을 통하여 물어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를 한 주 한 주 시간이 가면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느새 제 자신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받기 며칠 전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전화였습니다. 이런저런 일상을 얘기하던 중 아들 둘을 혼자 키우는 친구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 아이에게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친구는 아이들과 교회를 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욱희 전풍진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두 분도 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전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용감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증의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며 목사님 그리고 기쁨의 목장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들 너무나 감사드리며 전욱희 전풍진 집사님 저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희망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소년원 출신 아이들에게 쉽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까닭은 세상이 그들을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 까닭은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까닭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 때문에 당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믿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을 믿어주면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새롭게 살아갈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하는 어떤 고난과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를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새로운 삶의 기회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절망은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과 기회가 있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의 능력, 그 보혈의 속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